우리 여기서 권사님 기도하셨죠? 네. 그러면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별명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신실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신실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세운 계획은 안 바꿔요. 안 바꿔요. 변덕을 부리지 않아요. 그리고 철회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죄가 개입을 했지만 그걸 이렇게 전화해요. 굉장히 중요한 전화다. 예. 잠깐만 갈게요. 일단. 여기 그것도 잘 안 되네요. 어떠세요? 교회 다녀오셨어요? 목사님, 나중에 전화합시다. 여기 전화가 안 되네. 전화가 안 돼요? 네, 전화가 안 되네. 우리 박 집사님이 먼저 다니는 거네. 췌장암을 수술을 이러다 가지고 오세요. 아니 그것도 안 되죠. 이거 잘 돼. 내가 오전에 한번 오후에 기도해 주는데 전화 안 받지. 이거 받으시면 2시 아니면 3시쯤 통화하고 전화 안 받지. 기도 시간이라 전화하시면 오전에 못했으니까 당신이 상황도 가르쳐드리는데 많이 밝아졌네요. 절망 중에 나는 금방 죽겠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런 주고 싶고 이제는 나이 그렇게 많지 않은 20대 근데 한림대병원에서 그러더니 우리 이상하지 그랬는데 그냥 검색더라고요. 근데 수술 잘 된다고 근데 정권을 좀 많이 나왔더니 다시 암세포가 다른 데 소음 삼성병 지금 항암 12번 받았는데 최장? 근데 가지도 않고 낫지도 않고 그냥 보자 가진 게 하나는 다른 거 해보자. 기도, 중보기도 힘이 너무 크다라는 거를 내가 김정한 장모님을 통해서 내가 너무너무 실감나죠. 우리 같이 김정한 장모님 췌장암인데 그 장모님은 췌장암이 위까지 번졌다고 그랬거든요. 위까지 전이가 된다고 수술도 안 되고 그랬어요. 네네. 근데 지금 한 80%가 좋아요. 중국이도 네, 그러니까 기도의 힘이 그 안에 불안을 가득하고 근데 이 장로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시고 늘 밝고 긍정적이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식사도 너무 잘하시고요. 얼마 전에 식사하시고 밥 먹으러 어디 가자고 그러면 나는 두 번씩 세 번씩 막 이렇게 그동안에 항암을 했어도 너무 잘 드셔. 사고가 없고 되게 좋아하고 안 아파지지 않았다. 거기가 너무 좋긴 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항암 치료를 할 것이며 그리고 그 두려움에 쌓여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할 수가 없는 거야. 맞아. 근데 이제 생각나는 기도를 지금 우리 누가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의 좀 신문적인 말씀을 주고 그런 하나님께서 기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소리가 전에 떨면서 막 울면서 막 그러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이제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 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예배받으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기 시작을 하고, 또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뭐를 예배하기 시작했다고요? 자신의 욕심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우상들은 뭐의 표현이에요? 욕심의 표현이에요. 모든 우상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포기하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 세우신 계획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포기하거나 바꾸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 받으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회복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 하시느냐? 먼저 인간을 구원하시죠. 그게 인간을 구원하신 이유예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생각을 좀 해볼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것을 미리 아셨을까요? 아셨을까요? 근데 타락할 거 미리 아시면서 왜 안 막으셨어요? 그래도 인간이 뭐 먹을 거 알았잖아.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었나요? 몰랐으면 하나님이 아니고 알아야지 당연한 거고 타락을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기회를 주는 거고 하나님은 몇 가지 문화를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든지 그 대안에 다 반응을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짜놓은 계획대로 인간이 간다면은 인간은 너무 슬프거든요. 인간에게 의지를 줬으니까 모든 지을 수 있는 자유 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인간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 너는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지만 인간과 가정에. 그럼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근데 인간이 타락할 것을 막지 못하신 건가요? 막지 않으신 건가요? 막지 않으셨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구원은 인간의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걸까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자유의지 맞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복음 사건을 마련하신 건가요? 그것은 인간의 범죄에 대한 대책일까요? 그것마저도 아셨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요,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갭이 왜 생기느냐 하면, 오전에 제가 설교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시간관과 인간의 시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창조와 타락과 회복, 구원은 차례차례로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일까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다 현재적인 일. 응? 근데 우리는 어디에 살기 때문에? 시간 안에 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복음 사건이 있고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고 이게 다 시간으로 쭉 나열되어 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동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건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어거스틴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동원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동원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이 설명으로는 늘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단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 시간을 이해할 수 없죠. 자, 우리 권 집사님, 시간이라는 게 멈춰져 있을까요? 흘러갈까요? 어? 흘러가요? 나한테 있어서만 흘러갈까요? 아니면 시간 자체가 흘러갈까요? 나한테 주어진 시간의 양이 줄어드는 걸까요? 아니면 시간이 점점 다른 데로 가는 걸까요? 그러면 시간은 항상 그대로 있는데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멈춰지는 거면 내가 이동해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질문을 가지고 정말 많은 책을 읽고 많이 질문했지만 누구도 이 시간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못해요. 하다못해 아인슈타인도 이 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특수 상대성 이론을 제가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 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을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 엄마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의 존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는. 근데 어디로 나와보면 엄마를 알 수 있다고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보면 엄마를 알 수 있어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간 안에 존재하는 나는 절대로 시간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어디로 가면 시간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시간 밖으로 나가면 시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예배하는 장면을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천사들과 모든 백성들이 중년나무 가지를 들고 구름대같이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언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이해할 때 그건 언제 일어날 일이에요? 까마득한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근데 요한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았다라고. 미완료 과거 분사. 그러니까 옛날에 일어난 일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이 시점에서 본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언제 일어날 일이에요, 이게? 까마득한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요한은 이미 까마득한 과거에 일어난 일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시제를 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요한이 어디로 나가서 그걸 본 거예요? 시간 밖으로 나가서 본 거예요. 우리가 시간 밖으로 나가야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때는 정말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뭐래요? 지금은 우리가 뭐로 보는 것처럼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서로 마주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거울이라는 게 지금은 거울에 비치는 상이 어때요? 희미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오히려 어떤 거울들은 내가 키가 좀 더 커 보이는 거울 있죠. 특히 백화점에서 옷 파는 데서 딱 보면 어떻게 보여요? 내가 아주 날씬하고 키도 커 보이고 옷을 입으면 멋있어 보여요. 근데 그 옷을 사입고 집에 오면 현실이죠. 근데 옛날에는 거울이 뭐였을까요? 동판을 이렇게 닦은 게 거울이에요. 그래서 동판을 이렇게 매끄름하게 해가지고 거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거울의 실제 모습이 보일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동판이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아가지고 제대로 안 보여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서 볼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시간 밖으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경륜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죠. 지금은 구본식 목사 같은 성경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또 일정한 한계가 있어요. 해석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구원과 회복이라는 문제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고 함께 생각을 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까요? 응? 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죠? 세상을 사랑하시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뭘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게 뭘까요? 이 우주? 하늘과 달과 별, 뭐 이런 세상? 아니면 뭐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 다시 말해서 문화, 그죠? 인간, 그리고 집단으로서의 인간. 근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반역하고 있는 세상.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인간의 모든 지성들, 그죠? 인간의 모든 문화, 이런 것들은 다 반역적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문화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지성. 예.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해야 되는 대상이죠.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것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에게 반역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실 때 파괴해서 없애버려야 될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세상을 그냥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을 본래 하나님의 본래 계획대로 어떻게 하신다? 회복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럴 때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박 집사님 자식 사랑하죠? 자식이 말 안 들을 때도 사랑하시죠? 화가 나지만 그래도 사랑해요. 근데 어릴 때 엄마한테 야단을 맞으면 막 울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화가 좀 풀려서 이제 괜찮아 이리 와 그러면 어떡하죠? 그러면 더 서러워 이제. 그래서 울지도 못해. 하면서 못 가요. 그죠? 한서야 그렇지. 엄마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이리로 와. 한 대 더 맞을 것 같아.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없애려고 하는, 하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반역하는 세상, 그 반란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무슨 감성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이주영 집사님이 우리
권영미 집사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문식 목사가 이승득 사모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내 안에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가끔 우아하게, 우아가 뭔지 아세요? 우아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오라지게 아부하다. 오라지게 아파하다. 제가 가끔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아내가 있을 때 이렇게 우아를 떨어줘요. 그래야 이제 신세가 좀 편하죠. 옆에서 따라하는. 내 한선은 진짜 예쁜 딸이야. 그치? 이렇게 어른들 성경 공부하고 엄마 옆에 앉아가지고 딸 한 번. 그러니까 한선은 사랑받을 만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 그걸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무 상관도 없는 그냥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겠다 그러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왜 사랑하셨는지는 나도 몰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이방인들과 구별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을까요? 우리 동방의 예의 있는 민족, 한민족을, 하나님의 한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지 않은 이유가 있대요. 왠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사기쳐 먹으려고. 근데 저기 아담과 이브가 한국 사람이 아닌 건 분명하대요. 한국 사람이었으면 뱀을 잡아먹었을 거예요. 무엇이라냐고. 뱀하고 친구했던 걸 보면 한국 사람은 아닐 거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하신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기 6장 7절 한번 볼까요? 읽어주세요. 너희를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왔습니다. 자신의 백성으로. 자, 출애굽기 9장 출애굽기 9장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하죠. 뭐라고 그러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왜 보내느냐면 그들이 나를 뭐 할 것이다? 섬길 거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개념과 예배한다는 개념은 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까요?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뭐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선언했어요. 내가 왜 당신 백성이야? 나도 왕이야. 이거죠. 지금도 사람들은 그렇게 선언하잖아요.
내가 왜 당신의 백성이야? 내가 왕이지. 당신은 뭐야? 신들은 내 심부름꾼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신을 섬긴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신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부술러가지고 부려먹으려고 섬기는 거죠. 왜 신을 섬겨요? 신을 섬김으로써 신을 부려먹는 거예요. 신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 사람들만 사기 근성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이 다 사기꾼 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잘 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용해 먹으려고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래 가셨던 계획이 뭐예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실패했어요. 뭐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다시 그것을 회복할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하셨어요? 하나의 데모 버전으로 삼으십니다. 데모 버전이 뭔지 아시죠? 샘플.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께 백성들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서로 토론해 봅시다. 왜 백성이 필요하죠? 출애굽기 33장 12절 16절. 출애굽기 33장 12절 16절 누가 읽어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믿음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쉽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자, 여기까지만 봐도 되죠.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져내셨어요. 그죠?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살고 있는 게 단지 불쌍해서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져내는 걸로 끝나도 돼요. 그죠? 노예에서 해방시켜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나 이거 못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이 같이 누군가를 보내줘야 됩니다. 응? 보내줄 자를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같이 가겠다.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실까요? 왜? 거기에 뭘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가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계시죠? 전집사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근데 전집사님과 하나님이 전집사님과 함께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동참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전집사님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집사님이 하나님을 데리고 가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전집사님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 차이예요.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주기를 원해요. 그죠? 대부분 다 그래요.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내가 가야 할 지점을 정하고 거기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가주세요 라고 말하죠. 이거는 이방신적인 세계관이에요. 이교도적인 세계관이죠. 그래서 교회가 목표를 정해요. 성도들이 목적을 정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동원해서 같이 모시고 가죠. 목적. 안 가면 나 안 갈래요. 그렇죠. 안 가면 안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야 너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민주적으로 회의하자. 그래서 회의했나요?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어디로 갈래? 가나안이요. 그래서 그럼 그리 가자.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애초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죠? 그 약속의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거고 거기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 거고 내가 그들을 징벌할 거고 그들을 여기서 다시 이리로 끄집어 내오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에 의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모세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그리고 구원하시고 망설이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세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가세요?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자신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나라를 세우려면 꼭 필요한 게 뭐죠?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오신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파괴된 나라, 그 죄로 인해서 오염된 나라, 그 나라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셔서 그들과 함께 뭐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무조건 좋을까요? 우리 번집사님, 하나님이 늘 함께 계세요. 할렐루야. 좋아요? 우리 성도들은 좀 솔직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멘! 그러죠. 근데 솔직하게 진짜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게 왜 불편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벨리를 다 당했어요. 그죠? 정말 벨리를 다 겪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세계관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는 것도 뭐 때문에 나라를 세워요? 우리가 나라가 없어서 고생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 세워주신대. 땅 주신다.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땅 주세요? 거기에 나라 세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 땅 없어가지고 돈 주신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가다가 계속 코드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별일을 다 겪어요. 하나님이 축하는 그러잖아. 내가 저것들을 싹 쓸어버리고 모세 너부터 다시 시작할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오직 화가라고 그러시겠어요. 근데 우리도 늘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데 뭐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혀를 찰 때가 한두 번이겠어요. 아이고야, 내가 저거를 내가 뽑았어. 내가. 응?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뽑아놓고 나서 너는 틀렸다. 너는 집으로 가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아놓고 나서 정말 아무리 해도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실까요? 하나님이. 두드려 패서라도 고쳐요.
주적 폐쇄라고. 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같이 가다가 베레벨들을 다 겪는데요. 정말 엄청나게 두드러 맞죠. 근데 두드러 맞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버리고 혼자 가는 게 좋아요? 너희들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여기서 죽든지 애굽으로 가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혼자 가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두드러 패서라도 같이 가는 게 좋아요? 네. 두드러 패서라도 같이 가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착각하는 게 하나님을 모시고 천국까지 가자. 하나님이 길 잊어버릴까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고 함께 가시는데 우리가 뻑하면 착각해요.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가. 불편하지 않게. 어제 그 찬송가 중에서 내 모든 소유 당신 것이니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근데 그 찬송을 들으면서 내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이 찬송가 가사가 저게 맞아? 여러분, 내 모든 것 당신 것이니 이거 가사 맞아요? 내 모든 것 당신께 드리니 이거 가사 맞아요? 아니에요. 내 모든 것 당신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게 애초에 없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맡겨주신 건데? 그건 당연히 하나님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내 모든 것 당신께 드리오니 내 생명까지도 바치옵소서. 이게 굉장한 신앙 고백이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주시는 거예요. 데리고 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몰고 가시나요? 뒤에서?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손잡고 가서.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뭘로 삼으세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세요. 그 의미가 뭔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세요. 무슨 의미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무슨 뜻이죠? 제사장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한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모든 백성들을 뭐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데 그 중개자로 누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맡겨주신 거예요? 복음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맡겨주신 복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뭐가 된다는 의미에 내가 너를 복을 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뭐로 선택된 거예요? 복으로 선택하셨죠.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니까 너는 뭐가 될 것이다? 복이 될 거다라고 할 때 그 복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맡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이스라엘은 누구죠? 신약시대에 와서 이스라엘은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교회가 이스라엘. 그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가세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부분에 착각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면 이거는 이방신이에요.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이방신이에요. 그게 바로 바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면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맡겨주셨어요? 복음을 맡겨주시고 우리가 뭐 하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뭐 할 필요가 있냐면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파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가 이번에 그 지리산 종주를 하면서 내 손자가 그거를 정말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이 모티브가 됐기를 바라는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설명하고 가면서 뭐 하루 종일 걸어가니까 할 게 뭐예요? 뭐 하루 종일 걸어가면서 무슨 뭐 영화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목사다. 그런 사람들이 물어봐요. 반드시 물어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쫓아내서 물어봐요. 목사님, 이런 교회도 있는데 그거는 뭡니까? 아, 그거는 이단이고요. 왜 이단도 아니고 사입이에요? 그러면서 시작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또 뭐 이번에 그 명성교회 그 아들한테 물려준다는데 이게 무슨 기업입니까?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시작해서 또 복음을 설명하고 그러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에게 시작해서 만든 사람에게 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직장에서 설명해야 돼요. 이 사람에게는 이 모양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 모양으로 설명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게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이유예요. 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까닭이 뭐죠?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본래 하나님의 계획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이제부터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뭐가 드러나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사람을 대하는 거, 내가 돈을 버는 거, 돈을 쓰는 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 없이 무조건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이 전지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모든 것을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도 그냥 무조건으로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는데 왜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느냐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그거는 다음번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그때까지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반대하고 반역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거나 내가 말하는 거나 사람을 대하는 거나 모든 일에서 반역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점차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특별히 이 작은 교회와 함께 하셔서 작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